길을 가다가 향긋한 냄새가 나서 무슨 냄새지 하고 이렇게 돌아봤더니 라일락 꽃이 쫙 피어 있어요. 라일락 꽃 향기가 그렇게 좋은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냄새를 맡고 난 이후로부터 저는 라일락을 좋아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좋은 향기는 가던 이의 걸음을 멈추게 하고 그곳에 머물게 합니다. 좋은 향기는 그렇게 하죠. 어느 광고를 하나 보았는데 한 청년이 이렇게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여성분들한테 길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 여성들이 별로 이렇게 신통치 않게 대충 설명하면서 그냥 황급하게 막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두 번째 방법을 바꿨습니다. 자기한테 모모 향수를 쫙쫙 뿌리고 그리고 길거리에 나가서 똑같이 지나가는 여성들에게 귀를 물었더니 이번엔 여성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주 친절하게 꼼꼼하게 이쪽으로 저쪽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광고는 그렇게 광고를 쫙 보면서 내 몸의 향수가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결정하니 모모 향수를 쓰십시오. 이렇게 향수로 선전하는 거였었습니다. 남성분들 그 향수가 뭔지 부디 찾아서 찍찍찍찍 뿌리시고 이렇게 다니시면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향수 여하에 따라서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진다.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사람이 몸에서 안 좋은 냄새가 나는 것보다는 좋은 냄새가 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깨끗이 씻고 또 청결하게 하는 것은 또 에티켓이기도 합니다. 물론 혹자는 자기 몸의 냄새를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부득이한 경우 뭐 그런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만은 좋은 냄새가 사람들로 하여금 편안하고 기분 좋게 하고 머물게 하고 또 가까이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향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게 뭐냐면 인생의 냄새입니다. 각 사람마다 풍겨내는 인생의 냄새가 있는 거 아십니까? 인생살이에서 풍기는 그 사람의 냄새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사람 옆에 있으면 향기로워요. 그리고 기분이 좋습니다. 포근하고 오래 있고 싶고 같이 있고 싶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살아가는 인생살이 인생의 삶에서 풍기는 악취가 있어서 그 사람하고는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어쩌다 있으면 빨리 피하고 싶고 떠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냄새, 인생의 향기가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옆 사람에게 조용히 무슨 냄새가 나는지 한번 이렇게 맡아보실래요? 그렇죠. 제가 말한 건 채취가 아니죠. 채취가 아니고 뭐예요? 인생에서 풍기는 냄새가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면서 먼저 도전하고 싶은 게 이 부분이죠. 내 인생에서는 무슨 냄새가 날까? 물어보세요. 옆 사람한테 내 인생에서 무슨 냄새가 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향기요? 악취요? 어떻게 또 악취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렇죠? 내 인생에서는 어떤 냄새가 나는가?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쓰는 예화 중에 그런 예화가 있어요. 어떤 분이 보자기에다가 모가 있죠, 모가를 이만큼 싸가지고서 아마 뭐 시골에서 어디로 가져왔는지 그 모가를 잔뜩 싸놨던 보자기를 쫙 풀었어요. 그리고 모가를 다 나눠줬는데 그 보자기에서 모가 향이 계속 나더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자기에 무엇을 쌓아 놓았는가가 보자기의 냄새를 결정을 합니다. 보자기에 생선을 쌓아놓았다면 그 보자기에서는 생선 냄새가 날 겁니다. 만약에 김치를 쌓아놨다면요 보자기에서 김치 냄새가 나겠죠. 그 보자기에다가 향수를 쌓아놨다. 그럼 그 보자기는 어떻게 될까요? 향수 냄새가 쫙 울려 퍼질 겁니다. 인생도 그래요. 내 인생이 무엇과 가까이 지냈는가?
내 인생을 늘 내가 품고 있었던 게 무엇인가? 그 냄새가 인생의 냄새로 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았더니 감사 냄새가 나요. 그 사람의 인생에서는 감사 냄새가 나요. 불평을 달고 사는 사람에게는 불평 냄새가 납니다. 아름다움을 가까이 한 사람은 인생도 아름다워요. 그런데 추한 것을 가까이 한 사람은 인생도 추합니다. 사랑을 담고 산 사람은 사랑의 향기가 나고, 또한 미움을 담고 산 사람에게는 미움의 악취가 나는 법입니다. 내가 무엇을 품고 살았는가? 내 몸에서는 어떤 냄새가 나는가? 이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성도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15절 말씀 먼저 같이 읽어볼까요? 15절에 자,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나야만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뭔지는 좀 이따 뒤에 설명을 또 자세히 하겠지만 그 향기는 좋은 냄새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아름답고 사람들이 맡으면 너무 좋네, 거기 있고 싶네, 머물고 싶네 하는 그런 생명까지 주는 향기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떤 성도에게는 진하게 나기도 하고 어떤 성도에게는 약하게 나기도 하고 안 나기도 해요.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멀리까지 퍼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향기가 조금 나다가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가끔 꽃은 꽃인데 향기가 안 나면 화가 나요. 그래서 왜 이 꽃은 향기가 없지? 딱 봤더니 조화이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겠죠. 예. 꽃은 향기를 바랄 때, 바래야 할 때 향기를 바랄 때 꽃의 아름다움이 있는 것처럼 성도는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래야 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래지는 그 성도가 좋아요. 그리고 시원하죠. 그런데 이 성도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될 사람인데 왜 향기가 안 나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조화? 이 성도는 가짜? 별 생각 다 들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일진데 이 향이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진하게 바라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멀리 바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무엇이고 어떤 의미를 또 가지고 있을까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리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12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 머물었던 이야기를 하는데, 에베소에서 좀 드로아에 머물게 되는데, 드로아는 마게도냐 환상을 보았던 사도행전 16장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집에서 별도로 공부하시고, 트로이라고 하는 데서 6km 정도 떨어져 있는 항구죠. 근데 이 드로아의 환상은 유럽과 아시아를 갈라놓았던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잖아요. 오늘날의 유럽과 오늘날의 아시아를 결정시켜 놓았던 복음의 시작점이 드로아 환상이었어요. 마게도냐 환상. 그런데 여기에 지금 머물렀는데 12절 말씀에서 주목할 것이 뭐냐면 거기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그리고 밑줄을 긋고 우리가 분명하게 좀 짚어야 되는 게 뭐냐면 한번 따라하세요. 그리스도의 복음. 왜 이 부분을 제가 강조하냐 하면 그리스도의 향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기 시작해요. 향기와 관련해서 이 부분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가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제대로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향기의 원천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는 사람,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없고 내가 그리스도 복음 안에 들어가 있지도 않고 내 인생 그리스도 복음에 서 있지도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과 내가 별개 따로인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신자는 신자인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잘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부분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에요. 간단하게
저 역사적 인물인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라는 이 복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나에게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게 뭐냐면, 나에게 그 예수는 그리스도인가? 바꿔 얘기하면 내 인생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대답을 똑 부러지게 해야 됩니다. 내 인생의 구원자는 누구이고 내 인생의 구세주는 누구인가? 내 인생의 예수는 누구인가? 똑같은 질문이겠죠? 예수가, 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가 될 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자, 그런 자에게서 드디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고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다면, 혹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나이가 상관이 없이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의 향기는 안 납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것들은 다 가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단들이 말하는 건 다 교주의 복음이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에요. 어느 교주의 복음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하지만 플러스 알파로 뭔가를 또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에게다가 물을 타는 행위예요. 그건 또 좋지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미완성도 아니고 불완전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완성, 그거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죄사함과 영생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성이, 그것이 완전함이고, 그리고 그것은 부족함이 없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내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은 뭐냐?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은혜 덕분에 내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다가 다른 걸 뭐 섞어가지고서 여기다가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절기를 지켜야 되고, 구약의 의식을 지켜야 되고, 어디에 집단에 모여야 되고, 피지로 가야 되고, 우리 공동체 속에 살아야 되고,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미완성이고 부족한 거로 간주하는 건데, 그건 굉장한 모욕적인 행위예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영원한 구원의 스케줄이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해 놓았는데, 그거를 미완성으로 본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모독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집중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바로 시작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나와 있든지 간에 다시 한번 주께서,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 내 자신을 위한 사건으로 와 닿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나의 사건, 나를 구원한 사건으로 마음속에 영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여기서부터 그리스도의 향기 여부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3절 말씀 보니까, 지금 13절에 보면은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형제 디도를 만나려고 했는데 못 만났대요. 그래서 심령이 편치 못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작별 인사를 하고 마게도냐로 떠났다는 겁니다. 이 13절 말씀에서 먼저 우리가 또 보는 게 뭐냐면 전도자의 불안감이에요. 전도자가 불안해요. 지금 사도인 이 사도가 심령이 편하지 못해 그랬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서 있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서 뭘 경험하고 있냐면 심령이 편하지 못해요. 그 편하지 못한 심령은 불편함이고, 그리고 불안함이고, 걱정, 실망 혹은 괴로움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짚고 넘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신자라고 할지라도 삶의 불안이나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도, 믿음이 좋은 사람도 살면서 불안이 있을 수 있고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차이점은 그 불안이나 그 걱정을 믿음으로 이겨나간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심령이 편치 못한 불안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디도를 못 만난 거예요. 이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기로 되어 있는데 못 만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불안감이 생겼을까요?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 싶었는데 올 사람이 오지 않으므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지 못한 데서 불안감이 오는 거죠. 이 고린도 교회에 그 이단이 들어갔는데 그 교회 정말 성도들 괜찮을까? 어떻게 됐을까? 그게 마음이 초조해지는 거죠. 그리고 디도는 사도 바울에게서 둘도 없는 동역자예요.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에 전달한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평정하는 역할도 하기도 하고 했던 아주 중요한 동역자인 디도가 오기로 했는데 못 오니까 디도 신변에 뭔가 이상은 있는 건 아닐까, 그런 불안감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이 불안감을 이야기하면서 이 불안감으로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불안감은 있지만 그 다음에 14절에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14절 말씀에, 우리말 성경에는 빠져 있습니다만은 14절 말씀에는 접속사가 들어가야 돼요. 항상이라는 그 말 앞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하지만, 이 말이 들어가야 돼요. 이게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13절에 마음은 불안하지만, 걱정은 되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절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삶이 불안하고 걱정인데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이유를, 감사 이유를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죠. 감사 이유가. 첫 번째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로 말미암아 갇혀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죠. 여기서 성도의 진정한 감사하는 방법을 배울 수가 있죠. 뭘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성도의 감사는 주변 환경 여건을 바라보고 감사를 하는 게 아니죠. 뭘 보고 감사합니까? 주변 환경 여건을,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시고 주장하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불어오는 파도를 보면서 감사하는 거 아니라 불어오는 파도를 잔잔케 하실 하나님을 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결과적인 것 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죠. 내게 죽음이 밀려온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초조해지고 또 불안해지지 않겠습니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죽음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감사한 거예요. 이게 성도의 감사인 겁니다. 근데 이 감사 내용 속에서 두 가지가 이기게 하신다는 것하고 냄새를 나타내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이 공동번역 성경이나 표준 세번역 성경 여러 성경을 보면은, 원어 성경으로 보면 이 이기게 하신다는 뜻이 개선 행진에 끼워 주신다, 개선 행렬에 참가시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긴 자의 승리하는, 개선하는 그런 무리 속에 나를 동참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게 이제 자세한 설명을 하려면 제가 지금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그렇게 일단 알고 계시면서, 그 다음에 주목할 게 뭐냐면, 왜 감사를 하냐면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셔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근심 속에 있지만, 걱정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신다는 거죠. 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또 집중해서 좀 봐야 됩니다. 먼저 이 아는이라는 단어를 집중하셔야 돼요. 이 아는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많이 우리가 강조했잖아요. 그노스코죠. 그노시스라는, 그노시스. 이제 이것이 이제 히브리 성경으로 야다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다라는 이 그노시스, 그노스코 혹은 이 야다, 이
안다라는 건 어떤 아는 거냐면 정보와 인포메이션을 갖다가 머릿속에 아는 그런 알미 아니에요. 그러는 게 아니고 사전적인 내용을 알고 있다,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런 아는 알미 아니라 부부 사이에 쓰는 단어잖아요. 아는 둘의 친밀한 관계와 교제 속에서 경험적으로 알아지는 알미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를 갖지 않고 아는 알은 그건 여기서 말하는 그 알미 아니에요. 친밀감으로 서로가 교제하면서 알아지는 알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트럼프를 안다고 할 때 그 아는 것은 트럼프에 관하여 아는 거죠. 그러나 트럼프랑 나랑 친밀감 속에서 같이 어울리고 뭐 같이 골프 치고 뭐 같이 밥 먹고 그러면서 그 친밀감으로 알아지는 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당신 트럼프 압니까? 그러면 나 알아요. 그래요. 그럼 나중에 소개시켜 주시겠어요? 그러면 소개는 내가 어떻게 시켜줘요? 그건 아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친밀한 친구 관계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트럼프 아십니까? 그럼 둘도 없는 친구인데 알지. 그럼 트럼프 좀 소개시켜 주시겠어요? 그래? 잠깐 기다려봐. 전화해. 미스터 트럼프. 잘 있었어? 그래. 오늘 저녁 좀 만날까? 그래. 어디서 만날까? 도쿄에서? 네, 도쿄에서 만나. 이렇게 해가지고 소개시켜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알아가는 알민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압니까?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안다는 게 트럼프를 안다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임스 패커라는 사람은 뭐라고 말했냐면 knowing about God, knowing God의 차이점을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하고 하나님을 아는 게 다르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에 관하여 아는 것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하고 달라요.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정보와 지식과 사전적인 지식을 아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관계를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만나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내가 그리스도에게 말을 하면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주께서 나에게 이렇게 명령하시고 주께서 나를 이렇게 막으시고 주께서 나를 이렇게 격려하시고 주께서 나에게 이렇게 인도하시는 생생한 주님과 함께했던 삶을 통해 알았던 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해요? 그 알면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알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안 나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관계성이 그리스도와의 친밀 속에서 얻어지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아는 냄새라는 표현이 재밌지 않습니까? 아는 냄새. 사람은 알고 있는 것이 냄새로 나타나요. 야, 어떻게 아는 냄새라는 저런 표현을 썼을까요? 사람은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배웠습니까? 내가 무슨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어떠한 정보를,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그게 내 인생의 냄새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아는 게, 예를 들어서 내가 아는 게 쾌락이다. 나는 쾌락에 관심이 많고 쾌락에 대해서 집중했고 쾌락을 배웠고 나는 쾌락을 많이 알고 있다면 그 인생은 쾌락 냄새가 나는 거예요. 내가 춤을 좋아하고 춤을 내가 많이 배우고 춤을 많이 공부했고 춤에 관심이 많았고 춤이 내 속에 가득 찼다. 그럼 그 사람은 그 인생은 춤 냄새가 나는 거죠. 말만 하면 춤 얘기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는 게 돈이라면 돈 냄새가 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배웠는가? 내가 어디에 집중했는가? 무슨 지식이 나에게 가득 채워져 있는가? 그게 내 인생의 냄새로 나는데 그리스도를 아는 자,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고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하고 내가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를 공부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그리스도의 지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리스도의 향기는 많이 진하게 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알 것이 굉장히 많지만 사람의 영혼과 육신의 생명을 결정하고 영생의 영원한 운명까지 결정하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모든 지식에 비할 바가 없는 가장 고상한 지식일진데 그리스도를 많이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많이 알므로써 그리스도를 하는 냄새가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죠. 15절 말씀에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제가 두 가지를 지금 특별히 강조한 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기 위해선 그리스도 복음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복음에 집중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 복음을 서 있어야 된다. 그리고 강조하는 게 뭘 강조했냐면 그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큼 냄새가 난다. 그랬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아는 이 냄새를 얘기하면서 지금 15절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게 뭐냐면 세 번째 제가 강조하는 게 여기 말한 향기라는 단어를 주목하셔야 돼요. 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이 단어 향기, 요 향기가 헬라 말로 유오디아라 그래요. 유오디아. 유오디아 중창단 있죠? 그 유오디아 중창단이 향기란 뜻이에요. 그 유오디아가 아로마,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하는 어로마 이렇게 하는데 그 향기가 무슨 향기냐면 이게 구약에서 제물을 갖다가 드리잖아요. 세단에다 쌓고서 짐승을 갖다가 제물로 올려드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불이 붙이면 피를 다 쏟아내고 제물을 불태우면 고기 타는 냄새가 나고 연기가 쫙 나지 않습니까? 그 고기 타는 그 냄새가 바로 이게 유오디아 향기예요. 그래서 저기서 말한 향기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받으실 만한 기뻐할 만한 향기인데 제물로 드려져 불타지면서 나는 향기를 바로 저 유오디아 향기라고 말해요. 그러면 그리스도 향기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성도의 모습 속에서 언제 저 향기가 나냐면 내 몸을 그리스도께 산 제물로 드려 산제물로 드려서 주 앞에 내가 제물이 되어 번제 제물이 되어져서 불타질 때 그 주 앞에 내 자신이 죽어갈 때 거기서 그리스도께 드려진 내 삶에서 거기서 나오는 냄새가 있어요. 그 냄새가 뭐야? 그게 그리스도의 유오디아,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기는 그리스도께 산 제물로 드려진 헌신, 죽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자신을 그리스도께 올려드려진 제물이 되어 있지 않다면 내 자신을 내 인생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산 제물로 드리지 않았다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산 제물로 드리지 않았다면 이 아로마, 이 유오디아는 안 나온단 말이에요. 내 자신이 불타면서 내 자신이 죽으면서 거기서 나는 그리스도께 드려진 내 헌신된 그 제물 속에서 향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이제 아주 흥미로운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이 16절 말씀 보세요. 16절.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주 묘한 역할을 합니다. 어떤 역할을 하나 보세요. 16절.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향기가 두 종류의 사람에게 다른 방향으로 나타나요. 하나는 뭐냐면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로 그 냄새가 나요. 어떤 사람은 자 여기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고서 이제 자신을 헌신하면서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하면서 그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막 풍겨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 향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망에 이르는 냄새는 뭐냐면 죽음의 악취예요. 누구에게 이 죽음의 악취가 날까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악취로 느껴져요. 그런데 생명의 향기는 구원을 얻는 자들이에요.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이 향기는 아주 향기로운 향수의 냄새가 됩니다.
자, 이거를 한번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어요. 법이 있죠, 법. 이 법은요, 법을 지키는 준법자들에게는 이 법은 감사하고 좋은 거예요. 그 법은 나를 보호해주고 질서를 잡게 해주기 때문에 참 좋아요. 근데 그 법을 지키지 않는 불법자들에게는 법은 불편합니다. 법은 싫습니다. 법은 나를 올가매고 있고 법은 나를 처벌하기 위한 기준이 되고 있어요. 똑같은 법인데 누구는 고맙고 누구는 불편해요. 누구는 감사한데 누구는 싫습니다. 누구에게? 그렇죠. 법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법이 향수예요. 그런데 법이 안 지키는 자들에게는 그 법은 악취예요. 죽음에 이르는 악취가 되고 있는 거죠. 히브리인들이 즐겨 쓰는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을 썼어요. 율법은 준법자에게는 생명을 약속하지만 불법 범법하는 자에게는 사형 혹은 죽음을 약속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율법이라고 하는 구약의 법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생명을 약속해요. 법이 약속해요. 개런티, 보장해요. 그런데 그걸 안 지키는 자들에게는 뭘 약속해요? 사형, 사망을 약속을 하는 거예요.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을 보장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죽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쫙 품잖아요. 그럼 이 향기가 모든 사람에게 다 웰컴, 좋아, 이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두 가지의 반응으로, 양면적인 모습으로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너무 좋고 감사한데, 그러나 멸망에 이를 자들은 그 향기가 악취로 느껴져요. 그래서 예수 얘기하고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지면 구원에 이른 사람은 너무 좋아가지고서 감사하고 같이 있고 싶고 얘기 듣고 싶고 좋아하는데, 근데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는요, 코를 막으면서 그만 얘기해, 듣기 싫어, 너 싫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치 법을 어긴 사람이 법 얘기하면은 법 얘기 그만해, 괴로워 죽겠어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 법을 얘기할수록 너는 사망이야, 너는 사망이야, 이 메시지가 자꾸 오거든요. 그러나 법을 지키는 사람에게 법 얘기를 자꾸 하면 어떻게 돼요? 듣기 좋은데 그만큼 내가 안전하다는 것이구나, 질서를 보장받는 거구나, 나 법 얘기 좀 더 해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것이 누구는 듣기 좋은 이야기고 누구는 듣기 싫은 이야기인데 그 차이가 뭐냐? 멸망에 이를 자와 생명에 이를 자의 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요. 근데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죠. 어떤 이에게는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이야기에 불과해요. 그런 어떤 이에게는 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있어요. 차이는 멸망하는 자인가 구원받는 자인가의 차이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 웨슬레 일기를 여러분이 지금 읽고 있죠? 그 일기를 보면 웨슬레가 어디에서 어떤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일기, 복음 전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그 배경을 모르는 사람이 웨슬레 일기를 읽으면 이해가 안 가는 게 두 가지가 나와요. 왜냐하면 그 방대한 일기의 분량의 대부분이 웨슬리는 어디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랬더니 이런 반응이 나타났다. 이게 주 내용인데 이해 안 되는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이해가 안 되는 게 웨슬리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수백 명이 아니라 수천 명이 몰려들어요. 그 웨슬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이 새벽 5시든 3시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수천 명이 와가지고서 그 웨슬리 설교 들을 때 마이크도 없던 그때 얘기를 하면 조용히 말씀을 듣는 이 무리들, 그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온 사람들일까? 그게 궁금합니다. 또 하나의 궁금점이 뭔지 아시죠? 웨슬리 일기를 읽으면 그 웨슬리가 설교할 때 그 많은 사람들이 경청하는데 반면에 또 거기에는 수많은 폭도들이 계속 와서, 그리고 웨슬리를 향하여서 욕하고 저주하고 소리 지르고 막 폭동을 일으키고 구타하고, 그 다음에 막 어떤 때 소도 막 풀어놔가지고 막 엉망진창 만들어 놓고 법정으로 막 끌고 가고 막 이런 사람들이 계속 있어요, 계속.
영국의 그 일대를 가는 곳곳마다 두 개의 반응이 웨슬레의 메시지는 똑같아. 거의 비슷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것이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바르게 살아라. 이게 메시지 전부 다예요. 그랬더니 두 가지 반응, 어떤 데서는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막 사람들이 막 감동을 하면서 웨슬리에게 고맙다 그러고 5시간 설교했는데도 설교 더 듣고 싶다고 더 해달라고 이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깡패를 동원해가지고 말이죠, 강목을 가지고 휘두르고 돌멩이 집어던지고 말이죠. 그래서 웨슬리한테 돌멩이 집어던졌는데 그 자기네 편 한 사람이 웨슬리를 잡으러 왔던 사람이 그 사람이 맞아가 쓰러져가지고 웨슬리는 안 맞고 두목이 맞아가 쓰러져가지고 별 사건 다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들에서 분노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이 얘기가 어떤 사람은 듣고 또 듣고 싶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감동하고 감사해요. 하나님 이 은혜가 감사해요. 어떤 사람은 그 얘기를 들으면 귀를 틀어막으면서 그만해 그 얘기 좀 그만해 하면서 돌멩이 집어던지고 입을 틀어막으려고 그러고, 똑같은 사건에 대한 두 개의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귀를 틀어막고 괴로워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듣고 싶은 향기로운 향수이기에 그 복음을 듣고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복이 있는 자예요. 복이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얘기를 하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15절 말씀 속에서, 지금 6절 말씀 속에서 말하기를 끝에 누가 이를 감당하겠냐는 얘기를 하잖아요. 누가 이를 감당하겠는가? 누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똑똑하게 드러냄으로써, 누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분명하게 바람으로써 어떤 이들에게는 사형을, 어떤 이에게는 생명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가 과연 누구인가? 누가 이 사명 감당할까? 누가 당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생명 얻을 자인지 멸망에 이를 자인지를 분명히 구별시킬 수 있을 만큼의 그 분명한 색깔과 분명한 냄새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이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앞에서 제가 강조한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마땅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향기의 정도의 차이는 복음을 아는가, 그리스도를 아는가, 그리스도께 헌신했는가, 내를 산재물로 드렸는가, 이 내용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내용이 17절 말씀으로도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17절에 보면은 어떤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는 사람이, 이 수많은 사람들은 적대자들,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을 혼잡게 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혼잡게 한다는 것은 아까 말한 그리스도를 순수한 그리스도로 두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빼버리고 교주를 넣는다든지 그리스도 플러스 알파로 뭔가를 섞는다든지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혼잡게 한다는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은 표현이 굉장히 재밌게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득을 위해서, 이득을 챙기기 위하여서 장사하는 사람이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술에다가 물을 탄다. 이게 혼잡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사로운 자신의 사욕을 위해서 진리에다가 물을 타고 거기다가 잘못된 거 섞어가지고 양을 부풀려가지고 사적인 이득을 남기는 사람들, 복음 장사를 하는 사람들, 종교 장사를 하는 사람들을 혼잡게 한다는 거예요. 복음 장사를 하고 종교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상업적으로 장사하고 종교를 가지고 장사해서 상업적으로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안 나오겠죠, 당연히. 이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말이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말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에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간다 하더라도 좀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들은 확실히 달라요. 뭐가 다르냐? 이렇게 말씀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서 거기 복음에다 뭐 섞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순전함으로
첫째, 복음을 순전함으로 접하는 겁니다. 복음 앞에 순수함, 복음 앞에 순전함, 복음 앞에 정직함, 복음 앞에 진지함이에요. 제가 이거를 왜 목소리 높여 강조하는지 아시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앞에 순수하지 못하고 복음 앞에 진지하지 못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진지하지 못해요. 얘기했죠? 이 얘기를 하면 지금도 이 말을 듣는 사람 중에는 그 얘기 또 안에 듣기 싫은 얘기, 그만하라면 안 되나? 하품하면서 발작 끼고 눈물 감으면서 듣기 싫어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강조하는데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진지하셔야 돼요. 당신이 그렇게 여유를 부릴 만큼 당신의 영혼이 그렇게 건강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암 진단을 받은 것 이상으로 당신은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데 하품을 하고 있다고요? 눈을 감고 있다고요? 당신의 영원한 운명이 지옥의 운명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하품을 해요? 눈을 감고 있다고요? 그렇게 여유 있는 척하지 마세요. 당신의 초라한 모습을 봐야 돼요. 비참한 인생을 봐야 되는 겁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왜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진지해지지 못합니까? 이게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스도의 향기는요, 복음 앞에서 순수함으로, 복음 앞에서 그 순수함으로 복음에 집중하고 그 순전함이라는 것이 순수함과 진지함과 그리고 정직함을 말하는 건데, 그러한 모습으로 복음을 대하고 접하는 자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 싸구려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옵션 선택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의 액세서리 정도가 아니라 내 인생의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필요로서 그것을 붙잡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인생이 되어질 때 그 십자가의 복음이 내 안에 강렬함으로 나에게 생명을 약동시키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진하게 바라게 만드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께 받은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것,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순수한 십자가의 복음을, 그 복음에 집중한 자들,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그 진한 향기가 어떤 이들에게는 당신은 사망이요, 당신은 생명이요 메시지가 돼버려요. 그래서 어떤 이는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너무너무 눈물겹게 아름다운 향기이기도 하지만,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정말로 괴롭고 힘든 악취로 여겨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누가 감당하겠는가?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저와 여러분 질문을 던집니다. 내 인생에서는 무슨 냄새가 납니까? 내 인생을 통해서 나는 냄새는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제대로 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있는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제대로 나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몇 가지를 주목해 보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가? 그리스도의 복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서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를 인격적 관계 속에, 교제 속에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있는가?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냄새로 나는 건데 나는 그리스도를 얼만큼 알고 있나? 내가 그리스도께 드려진 산 제물이 되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어지고 제물로 불타지면서 나는 향기가 있는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나는 순수하고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얼만큼 진지하며 얼만큼 정직한가? 이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강도를 결정하기 시작할 겁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평생을 살아야 할진데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제대로 나기를 원하고 멀리 나기를 원하고 진하게 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십시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한 번만 다시 해볼까요?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눈을 감고 잠시 자신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마땅히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하고 그리고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향기가 제대로 나기를 원하고
그 향기가 진정 사람들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향기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향기로 남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 잠시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간구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가 속으로 잠시 기도해서 속으로 기도합니다.